우리 하나님 말씀 두 군데를 찾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과 요한복음 16장 9절인데 로마서 5장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죄가 가장 크고 무서운 죄일까요? 죄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은데 어떤 죄가 가장 크고 무서운 죄일까요? 어떤 죄가 가장 크고 무서운 죄라고요? 뭘 믿지 않는 죄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누굴 책망하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첫 번째 대상은 믿지 않는 대상을 책망하는데 그 안 믿는 대상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들 요한복음 16장 9절을 오해하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이 죄하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요한복음 16장 9절을 읽을 때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요한복음 16장 9절하고는 전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데 이 죄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해당되지만 더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다 그래요. 우리가 오후 시간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잖아요. 죄의 시작이 어디서 됐다고요? 하늘로부터 죄의 시작이 시작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 대항하고 범죄함을 통해서 죄가 시작됐죠. 근데 그 죄를 이 땅에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통해서 또다시 대항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동일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마귀가 짓는 죄나 아담과 하와가 짓는 죄나 모두 다 동일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죄가 아담과 하와에서 끝나고 말았습니까? 오늘 낮에 로마서 5장 12절에 정확히 말씀했죠.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이 세상이 온전히 죽음의 길로 가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고 말았습니까? 아니다고요. 그 다음 단어 내용이 이와 같이,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지금 뭘 지었다? 모든 사람이 뭘 지었다?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르렀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아담만 이런 범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마귀가 짓는 죄나
아담이 최초에 지은 자나 오늘 우리가 지는 자나 모두 다 동일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뭐가 왔죠? 죽음이 왔죠. 아담이 범죄한 그 죄를 인해서 죽음이 왔고 사망의 왕노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만 이런 범죄를 한 게 아니라 아담 이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삶을 살다가 자기가 주인 돼서 살다가 동일한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왕노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어요. 사람 되어 오신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부활을 통해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해결해서, 그래서 부활은 죄를 사함 받았다는 확증이 부활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제사함도 헛것이라고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 같은 죄를 범했는데 아담 같은 방법으로 죄를 지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끝내놨으니까 나는 이제는 해결됐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가 지금까지 이틀 동안 계속해서 말씀한 내용이 뭡니까?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이 뭐라고 했죠? 믿음이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던 이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이분을 누구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 했어요?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죠. 이때부터 믿음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출발한 게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생활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신앙은 출발하고 여기서 신앙은 시작되는 거죠. 이거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출발해놓는데 여전히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분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해나간다면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분을 믿고 있는 겁니까? 안 믿고 있는 겁니까? 그분을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말씀. (23절부터 24절까지) 자, 두 절 말씀 가만히 읽어봐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자 봐요. 예수님이 행하는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봐요, 안 봐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사람의 중심을 아는 이분이 그들하고 함께 하지 않았다고요. 자신의 몸을 의탁지 않았다, 이 말은 그들을 인격적으로 상대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니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예수를 누구로 여기냐?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거든. 그리고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 병이 치료됐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 인생의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됐네, 오병이의 그 사건을 직접 목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다니면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친히 아시는 예수님, 그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정확하게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됐지만 언어적으로 보면 정확히 그것이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장 하찮게 여기는 신앙이 뭐냐?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을 가장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봐요.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 죽어 주셨어요.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확증을 주셨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죠. 어떤 증거를 주었죠? 내가 바로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의 하나님이고, 이 증거를 믿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이 확실한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이제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여전히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나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100%를 이야기하지 50%만 믿어도 믿는 게 아니에요. 99%만 믿어도 믿는 게 아니죠. 100%의 신뢰를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에요. 왜요? 믿음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걸 주지 부족한 걸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완전하다면 그 완전한 걸 인정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에서 그분을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이걸 타치하겠다. 내가 죄에 대해서 타치하는데 죄에 대한 내가 책망을 하겠다.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파이도라는 단어인데 일깨운다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뭘 한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어떻게 주님을 상대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건 뭐냐? 너희가 누구를, 나를, 그러니까 누구죠? 내가 누구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정확하게 보여줄 것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9절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예수님을 제가 그랬죠.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한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출발한 것이 믿음의 출발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입술로만 믿고 삶으로 안 믿으면 내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출발한 게 믿음이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제가 다혜를 믿으면 다혜가 하는 말을 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다혜를 100% 믿으면 다혜가 하는 말을 100% 믿어요. 왜 믿습니까? 다혜를 믿기 때문에. 다혜를 믿기 때문에 다혜가 하는 말을 내가 다 받아들여요. 다 믿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다혜 하는 말을 내가 50%는 믿을까? 50%는 안 믿어요. 그러면 내가 다혜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99%만 내가 믿는다 해도 그건 안 믿는 거야. 믿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면 100%를 믿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예수님을 주로 모신 신앙이에요. 이 신앙에서 출발한 게 신앙생활의 출발인데, 이 출발부터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그 신앙은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다시 한번 찾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여 주여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대상이 누구죠?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확히 이야기하죠. 분명히 주님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해요? 천국에 그 사람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누가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 거기 아버지 뜻에다가 요한복음 6장 40절을 적어놓고 찾아가 봅시다. 본문 접어놓으세요. 다시 올 거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내고, 아들을 보고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것이 아버지 뜻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여 주여 했다는 이 사람, 다시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만은, 이 사람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날에 심판날이죠. 22절에 읽어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마태복음 7장 22절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래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주님께 따지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도 축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치유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을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라고 하니까, 주님이 23절, 그랬더니 뭐라고 말한 거 보죠. 23절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지만은, 이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었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한 대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는 게 뭐죠? 예수를 누구로 믿으라는 거죠? 우리의 주인으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것을 가지고 성경 뭐라 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출발하는 이 믿음의 산상에부터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고 모든 시작이 여기서 출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30년, 40년, 50년 다녀도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거라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전혀 지금 다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가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게 개념 자체가 우리가 전혀 다르니까, 아,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니까 그분을 이미 믿고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해석을 할 때 없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그분을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믿는다는 정의가, 제가 이틀 동안 지금 정의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를 주로 믿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 믿는다는 출발은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는다는 그 자체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때로는 내 목숨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으로 신한 것을 말해요. 삶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주인, 삶을 통해서 신한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분이 말씀한 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나아가는 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제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이 죄를 성령께서 책망해야겠다.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 내 감정, 내 입장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현실과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그 말씀하고 내가 타협하면서 그 말씀보다는 내 상황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 입장으로 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책망하는 죄는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있는 이 죄를 성령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선한 목자의 유기성 목사님 영상 보여드렸죠.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가 큰 대형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뭐라 그래요? 당신이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아니었다고 그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가 주인 돼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그렇게 지금까지 목회해오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말씀 앞에 자기가 주인된 죄를 발견하고 그 고백을 그대로 하고, 여러분 RA 토레이가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주인된 죄를 정확하게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지금 책망하고 있다고 해요. 그게 이 죄가 오순절 날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3,000명에게 일궈주는 바로 그 죄예요. 우리 죄에 대한 개념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으니까 지금 현재 어떤 죄를 해결하는지 아세요? 어떤 죄를 하냐? 나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그 죄와는 상관없으니까 지금부터 죄를 해결하는데 어떤 죄를 해결하냐? 윤리 도덕적인 죄. 그래서 도둑질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화내고 분쟁하는 거, 이런 윤리 도덕적인 죄만 원론적으로 지금까지 해결했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해결은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20장 21절. 사도행전 20장 21절.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중언한 것이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미라는 사람이고 헬라인들은 이방인을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동일하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말합니다. 회개는 누구에 대한 거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렇다면 윤리 도덕적인 모든 죄,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이 모든 죄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 대한 죄에 대한 그 결과에서 나온 거다. 이 죄의 근원적인 뿌리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남 시기하고, 내가 주인 되니까 남 미워하고, 내가 주인 되니까 성질내고, 내가 주인 돼서 도둑질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면 미워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주인 되면 시기할 수가 없는데, 내가 주인 되니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근원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죄를 얘기하냐? 너가 주인 되어서 범죄했잖아. 너가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너가 주인이지 않냐?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 말씀 하신 거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너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판단하니까 내 마음에 들면 믿고 내 마음에 인정하면 안 믿고, 이건 뭐냐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한다면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한다면서
모든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하고 있다면 그 주인은 누구다? 내가 주인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우리가 같이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수지 자매 영상 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대형 연합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그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니까 막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학교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되면 한 30분 정도 성경을 읽고 공부를 시작하곤 했는데요. 저는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신앙서적도 참 열심히 읽었는데요. 그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순교자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20세기 마지막 순교자 캐시버넬, 이런 책을 읽으면서 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내가 드디어 순교신앙까지 이르렀구나 하는 자부심이 들면서 제 신앙에 상당히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저의 이 신앙은 위기를 맞닥뜨려야만 했는데요. 그건 수능이 끝나고 점수가 나온 이후였어요. 사실 저는 나름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의사가 돼서 정말 이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되는 3% 소금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인도 어디든지 의료 선교 가겠습니다. 저를 꼭 의사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에 걸맞게 공부도 참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최악의 성적이 나온 거예요. 점수를 딱 확인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그냥 제 뒤통수를 옛다 맞아라 탕 하고 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제 정신줄이 그대로 끊어지면서 완전 패닉 상태가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순교자의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 고백했던 게 진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나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딱 처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정확하게 엇갈리니까 내 마음에서 미련 없이 하나님을 버렸나, 이게 저도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답을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예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죽고 썩는데 주의 거룩한 자는 썩지 않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뚫고 부활하셔서 그 예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듣는 유대인들이 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걸 알았던 거예요. 부활하는 분은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건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이 가장 잘 알았는데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게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지가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전 한 번도 제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때 딱 보여진 제 모습이요. 기도 열심히 해요. 말씀도 열심히 읽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뭔가 다 열심히 하는데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개입하지 마세요. 솔직히 내 돈 내 거고요. 내 시간 내 거고요. 내 인생 내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결국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 결국에는 창조자가 필요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손을 잡아 끌면서 왜 따라오지 않냐고, 왜 순순히 따라오지 않냐고 핥히고 발악하는 마귀 같은 자였습니다. 저의 원래 주인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게 알아지니까 제가 그 주인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 노릇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것만큼 마귀 같은 죄가 없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되려고 했던 마귀나 주인 되려고 했던 나나 똑같더라고요. 바리새인, 독사의 새끼, 진노의 자녀.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정말 저는 어쩔 줄 모르겠어서 엎드러져 있었어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로마서 14장 9절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냐? 내가 부활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냐? 이제는 내가 너의 참 하나님이 되고 너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들어가도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 앞에서 제 온 마음을 찢으면서 제가 주인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 노릇했던 그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저의 주인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저의 주인이 되시니까 저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과 모든 결정이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 싶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딱 읽는데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이 바리새인에게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구나. 이게 너무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춘천교대 캠퍼스와 버스, 지하철, 길거리 그 어디가 되었든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전능자를 뵐 때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 너무도 기쁜 소식, 너무도 기쁜 예언의 성취,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서수지 자매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거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여전히 자기 마음 내면 속에는 딱 여기까지만 그분이 간섭하시고 나머지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자매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예수가 내 전 인격적으로 내 모든 전생에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가정의 주인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내 자녀의 주인이에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모든 신앙은 출발하고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스타트 라인이 잘못되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게 분명하지 못하고 확실하지 못하니까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무너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좌절하고 가다가 낙심하고 거기서 주저앉아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모든 것을 이겨보려고, 내가 주인 돼서 몸부림치고, 내가 주인 돼서 기도하고, 내가 주인 돼서 말씀 붙잡아 보려고, 내가 주인대로 그렇게 힘쓰고 외쳤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주인된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의 주인 되어 줄게. 그래서 예수를 내가 믿는 순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이제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겠다 하면서 여전히 내가 그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악랄한 죄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마귀가 지는 죄나 아담이 지는 죄나 우리가 지는 모든 죄나 다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만 이토록 사랑하신 거잖아요. 마귀를 위해서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당신이 친히 사람 되어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가 이제 주인 아니고 내가 너의 주인한다. 내가 너의 주인 되어 너의 인생을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갈게. 너와 함께 동행하기로 한다. 너와 함께 교제하게 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예수를 주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보다도 성경이 말한 악랄한 죄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시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시다. 제가 이야기했죠. 구원하는 조건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두 번째는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다른 걸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구원 얻는 조건 딱 두 가지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뭘로 믿느냐? 그냥 제3의 원리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이분을 내가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 이것을 바로 믿음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출발할 때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과 나는 더불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청산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과거의 사람에 얽매였고 죄의 사람에 얽매였고 세상 온갖 것에 얽매였던 살았던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순간 내가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천국을 가진 자가 됐고 새 피조물이 됐고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선언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나는 새 사람이 됐어요. 새 것이 되었다가요. 이전에 과거에 나는 이제 내가 주인 될 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6가지 특징이 있죠. 내가 주인 될 때 6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첫째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봤더니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한 대로 삶을 살아다 그래요. 자기 육체가 원한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한 대로 그렇게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죠. 그게 내 마음대로 내 감정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그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그 효력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옛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게 옛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내 마음은 누구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너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한 거고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새롭게 마음이 변화받아서 그 마음으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졌던 옛사람의 그 마음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명쾌하게 신나게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17절까지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이 땅의 육신적인 거, 안목적인 거, 또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존재가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땅의 것을 바라봐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했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예수와 함께 더불어 새 생명을 얻었고 새 피조물이 됐으면 너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찾아라. 영원한 것을 바라봐라. 하늘 것을 봐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자의 모습이죠. 살리심을 입은 자는 옛사람이 사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새 피조물로서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네 번째는 정과 욕심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아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옛사람은 예수가 죽었을 때 함께 죽고 그분이 죽었을 때 나의 옛사람에 나오는 모든 감정, 느낌, 이 모든 건 다 죽었다가요. 아멘 됩니까? 그래서 정과 욕심을 묻어버리고 그래서 예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돼서 그분의 뜻이 내 뜻이고 그분의 목적이 내 목적이고 그분의 마음으로 보고 그분의 눈으로 보고 그분의 심정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전부 다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됐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 한번 찾아봐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봐요. 정확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뭐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장사 지는 바 됐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이미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주로 믿기 전에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분과 함께 그분이 죽었을 때 나도 함께요. 그분을 내가 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죽었을 때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산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죠.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있죠. 나는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산다.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됐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 또 보자고요. 자,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정리되면 여러분 다른 데다가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아요. 내적 치유에다가 관심 안 갖습니다. 왜? 이미 내적 치유는 옛사람을 치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옛사람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아 장사가 지냈다. 그러니까 그 장사 지는 옛사람을 다시 살려놓고 치유하면 시체가 반응합니까, 안 반응합니까? 반응 안 쳐.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고? 장사되었나니. 그 다음에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낸 목적이 뭐냐? 예수님 죽었을 때 함께 죽인 목적이 뭐냐? 그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5절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으면 너는 그와 함께 연합해서 산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못 노릇하지 않도록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 옛사람의 특징 5번째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야? 죄의 종이야. 이 옛사람은 전부 다 죄의 종이 돼서 죄를 짓고 그렇게 날마다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너가 옛사람을 내가 죽인 목적은 뭐냐?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지 않도록 하려고 그 옛사람을 죽였다고요. 6번째 옛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종이죠.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오늘 로마서 6장 기양 읽었으니까 10절 읽읍시다. 자, 10절 읽어요.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대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분은 죽으신 걸 이야기하죠. 11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옛사람은 죄의 사람이고 죄의 종인데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 함께 장사지는 되고 이미 함께 죽은 존재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다 산 자다.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제가 나한테 권리를 주장해도 제가 나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왜? 나는 이미 죄를 모르는 사람이고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전히 죄에 이끌려서 제가 유혹하는 대로, 제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넘어가고 계속 살아가죠. 여러분, 지식과 실제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지식과 실제 차이. 알고 있는 것과 믿음의 차이점 뭐냐? 이 말씀이 마땅합니다 고백하면 그 사람은 실제가 된 사람이에요. 왜?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분이 이미 선언을 했잖아요. 내가 죽었을 때 너의 옛사람도 죽었다. 내가 살았을 때 너도 함께 부활했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함께 부활했어. 내가 부활할 때 너도 함께 부활했어.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응답하는 사람은 실제가 된 사람. 그런데 가우뚱한다든지 고백하지 못한다든지 이 사람은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옛사람의 죽음이 선명치 않기 때문에 이 고백이 못 나와요. 왜 그래요? 과거의 나를 오늘의 현재의 나와 연결돼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 사람이 여전히 자기인 줄 착각하고 해요. 이 죄 아래서는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의 종이 돼서, 죄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면서 삶을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은 없는 것 같아. 80년.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옛날에 그 모습이 예수 믿기 전에, 그분을 주로 믿기 전에 그 모습이 여전히 자기 모습으로 그렇게 각인되어서 그 모습으로 어떻게 하냐, 신앙생활도 그 모습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뭐만 적어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죽었을 때 함께 죽었고, 그러니까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고, 나는 이제 신앙생활은 뭐냐?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사람이다고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해결된 사람은요, 제가 결정적 이야기할까요? 옛사람이 해결된 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아요. 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야. 내 모습이 아니야. 과거의 내 모습은 이미 주님께서 해결했어요. 과거의 내 모습을 이미 정리했어요. 이미 매장했고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니까 그 모습에 반응하고 그 모습에 끌려다니면서 삶을 살아가지 않죠. 근데 이걸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이 나고 현재 연결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그 과거의 사람을 치유하고 과거의 사람을 회복시켜 보려고 하는데 이게 완전 치유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조금 좋아질 뿐이지 그것도 다 감정이야. 조금 좋아질 뿐이야. 근데 좋아진 것 때문에 내가 치유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마귀가 주는 최고의 착각이야. 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너의 옛사람은 죽었어. 지금 이야기하잖아. 너는 옛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와 함께 새 사람이 된 거야. 너는 새 피조물이란다. 너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어. 그게 신앙생활은 옛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새 피조물, 새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피조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자유롭고 신난 거죠. 여러분, 옛사람이 해결 안 됐다. 만약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옛사람으로 삶을 살게 했다면, 예수님 그랬을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옛사람 치유해 놨어. 내가 옛사람을 좀 회복시켜 놨어. 그러니까 너 이제 나를 믿고 한번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살아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더 이상 제 몸을 멸해보려고 제 종로로 들이는 그 옛사람, 아무리 고쳐도, 아무리 뜯어 고쳐도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주인은 못 믿고 내가 주인 돼서 여전히 사는 그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분이 만약에 고쳐 살 것 같으면 새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옛사람을 내가 보수하고 옛사람을 수리했고 옛사람을 고쳐놨으니까 이 사람을 멋지게 살아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의 옛사람은 내가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못 박았을 때 너의 옛사람도 함께 장사지는 바 되고, 내가 부활할 때 너의 새 사람으로 너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었느니라. 이게 선언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는 새 사람으로 누구에게 반응한 사람이 됐다요? 죄에게 반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말고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제가 이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새롭게 된 나, 거듭난 나,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는다면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지금까지 한 거 다 꽝이에요. 제가 열심히 설교한 거 다 꽝이에요. 자, 죄의 종, 죄의 사람, 그 옛사람 멸해버린다고 했죠. 죄를 못 짓게,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하려고 멸한다고 주님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 얘기 하지 말고 성경으로 확인하자고요.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자,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감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성경이 이상하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는다, 죄를 짓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죄를 짓는다, 죄를 못 짓는다 그러세요. 죄를 짓는다. 그러면 성경이 맞아요, 여러분이 맞아요? 그러면 이 성경 틀리면 성경 빼야지. 성경 없애버려야죠. 틀린 걸 왜 봐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를 안 져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듭난 순간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 계신 내 안에 죄가 들어와요, 못 들어요? 죄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죄를 절대로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짓지도 않아요. 또 한 군데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아멘. 자, 봐요. 새롭게 된 나, 거듭난 나, 죄를 안 지어요. 죄를 짓지 못해요.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그분이 지킨다고 했어요, 안 지킨다고 했어요? 그분이 지킨다고 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냐? 과거의 옛사람을 단절하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옛사람이 죽었죠. 제가 이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드릴게요. 옛사람은 죽었어. 그러면 내가 거듭나면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새 사람만 내 안에 있는 존재가 됐죠. 내 안에 새 사람만 있죠. 거듭나기 전에 제 옛사람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또 한 군데 볼까요? 로마서 7장. (10) 17절. 자, 바울의 고백이에요. 17절. 시작.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지금 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죄 짓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에 거하는 죄인데 이것은 내가 기다 아니다. 내가 기예요, 아니에요? 내가 아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는 거듭난 나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거듭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거듭난 나는, 하나님 시간 내 속에 있는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또 몇 절 읽어볼까요? 자, 20절 읽어요.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데 바울은 두 법 때문에 지금 바울은 고민 중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죠. 정확하게 이 부분을 로마서 7장이 뚫어져야 로마서 전체가 풀려가는 거예요. 전체 풀려가는데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거듭난 나는 죄를 짓지도 않고 죄하고 나는 상관없는 자가 됐는데, 그런데 내 속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또 이게 죄가 있네?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고 알쏭달쏭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여기서 거듭난 나는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죄와 상관없는 자고 죄를 짓지도 못한 자고, 지금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어서 죄를 짓게 만든다, 지금 이야기하죠. 자, 이게 뭔가? 이놈의 정체를 우리가 알면 이제 되겠죠. 그렇죠? 이놈의 정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우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뭘 말합니까? 나의 옛사람이 로마서 6장에서 이미 장사 지낸 바 됐고 이미 죽었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 나의 옛사람은 죽었지만 옛날에 옛사람과 함께 살았던 습관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해요. 구습.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라. 옛날의 습관을 벗어버리라.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옛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 아니라 옛날의 습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30년 살았으면 30년 동안 삶을 살았던 이 옛사람에 의해서 삶을 살았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게 남아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할게요. 내가 어릴 때부터 짠 음식을 계속 먹었으면 지금도 짠 음식 먹죠. 그러면 만약에 새 사람은 짠 음식을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여전히 짠 음식을 먹는 옛날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안 남았어요? 근데 짠 음식을 안 먹어야 건강을 회복해. 그러면 그 습관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해요, 안 해요? 근데 이 습관을 안 바꾸면 여전히 내가 건강을 회복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옛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옛사람과 함께 살았던, 옛사람과 함께 형성된 여전히 구습, 습관, 이것을 로마서에는 지체라고 했고 갈라디아에서는 육신의 소욕이라고 했고, 같은 말을 이것을 에베소 말씀은 구습, 옛사람과 함께 형성된 그 습관, 구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깨달은 분들이 누구냐?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이걸 깨달은 거야. 이걸 깨달으니까 뭐라고요? 아,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네. 왜? 나는 거듭났으니까, 나는 새 사람이 됐으니까, 아,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이건 내가 죄를 짓는 거야.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둑질 해도 되고, 예? 남하고 싸워도 되고, 분쟁해도 되고, 이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단이 있는데, 영주주의 이단이 있죠. 영주주의가 왜 나온지 아세요? 하나는 금욕주의고, 하나는 쾌락주의예요. 금욕주의 대표적인 그 파의 대표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야. 또 하나는 쾌락주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에 이 영주주의들은 뭘 이야기하면, 우리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죄 짓는 자식밖에 더 낳느냐, 육체적으로 죄 짓는 자식밖에 더 낳느냐. 그러니까 우리 영은 구원 얻는 거고 육체는 타락하고 더러운 거니까, 죄 지으니까 이 육체가 힘을 발휘하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성자가 누구냐면 아무것도 음식을 먹지 마서 바짝 굶으면 힘을 못 쓰잖아요. 육체적인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오래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성자야.
그래서 금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힘이 없으니까 예? 육신적인 소욕을 따라서 삶을 살기가 쉬워야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바짝바짝 굶겨서 뭐 40일 금식하고 뭐 80일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성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혼인도 금해라. 왜? 혼인해봤자 결혼해봤자 죄짓는 애밖에 낫지 않는다. 그리고 식물을 금해라. 식물도 금해라. 왜? 식물 먹고 힘 얻으면 범죄 아니니까 죄 짓는다. 그래서 하지 마라. 그게 디모데전서 4장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뭐라고 하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 사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파가 있어요. 이 쾌락주의는 뭐냐면 내가 거듭났으니까 내 육체가 죄를 지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구원받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즐기고 쾌락을 사용해도 된다는 주의. 이게 초대교회 이단들이죠. 근데 이게 오늘날 그대로 간 것이 저쪽 동네죠. 여기까지 깨달은 게 대단히 잘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으로 육체 소욕을 제어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성령으로 육체 소욕을 이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기라고 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새 사람 된 나는 맞아요. 거듭나는 나는 맞아요. 새 피조물 된 나는 맞아요. 그런데 옛날의 습관이 여전히 그 유혹의 욕심을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도록 미혹을 시키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성령으로 육체 소욕을 절제하고 육체 소욕을 다스리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거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소욕으로 되어진 결과가 거기서 쫙 나오잖아요. 19절부터 21절까지 성령에 대한 열매가 나오는데 22절에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뭐한다? 갈등한다. 서로 대적한다. 해서 서로 싸운다. 싸우는데 나는 새 사람 된 나는 분명히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육신의 소욕이 자꾸 냄새를 슬슬 풍길 때 내가 이쪽에다 반응하면 범죄하는 거예요. 이쪽에 반응하는 순간 내가 넘어진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을 책임은 내가 짓는 건 아니지만은 이 육체에 나온 것이, 이것을 성령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내가 절제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옛사람은 죽었는데 육체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안 남았어요? 남아있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에 뭘 이루지 않는다?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누굴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누굴 거스리고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갈등함으로 너희의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그분이 죽었다고 선언했는데 그 죽었다고 선언한 말씀에 아멘 되십니까? 옛사람이 죽어서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옛날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것이 범죄하도록 우리를 미혹시킨다. 이게 우리가 이쪽에다가 반응하면 그때부터 죄를 짓는 거야. 자 봐요. 옛날의 감정으로 상대방을 쳐다봐. 그러면 미움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때 나는 새 사람이지, 나는 새 피조물이지, 이렇게 오는 게 유혹이다가요. 이 유혹을 할 때 나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지, 옛날에 나는 죽었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나지, 새 사람 된 나지, 이렇게 반응하면 옛사람의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 구속과 상관이 전혀 없는 자가 됐다가요. 아멘 됩니까? 지금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모시는 순간, 그분을 믿는 순간 나는 새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이 되면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자, 읽어요.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되시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그분이 거룩하게 되게 하셨다가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는가, 나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됐고 온전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온전한 자가 되었어요. 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내가 노력해서 사랑해 보려고 하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잃어보려고, 용서를 해보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진리는 들어오면 그 말씀에 반응하면 그대로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거는 1%도 없어요. 그분이 하신 거를 내가 아멘하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그분이 뭐라고 하면 너는 거룩한 자야, 너는 온전한 자야, 이미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데,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예? 하나님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고 그랬어요. 왜? 완전하지 못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미 우리는 복음으로 완전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못한 사람이 됐어요.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이미 되었다가요. 그러니까 새 피조물은 죄를 전혀 짓지도 못하고 죄를 알지도 못해. 근데 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요? 옛사람에게 반응해서 그래요. 이 옛사람이 죽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남은 그 옛습관, 그게 옛날의 습관으로 상대방을 보니까, 옛날의 마음, 옛날의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니까 이게 죽은 존재인데 이놈을 자꾸 살려가지고 뭐예요? 상대방을 봐. 상대방을 그렇게 대하니까 미움이 올라오고, 그리고 분노가 올라오고, 그래서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과거의 모든 상처, 아픔,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너의 모든 상처, 아픔 다 치료됐다가 해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자, 그래서 제가 옛사람은 3가지라고 했어요. 6가지라고 했어요. 옛사람은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옛사람의 특징인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산다. 두 번째, 자기를 위한 삶을 산다. 세 번째는 세상을 사랑한다. 네 번째는 정과 욕심대로 삶을 살아간다. 다섯 번째는 죄의 종이다. 여섯 번째는 마귀의 자녀라고 했죠. 그러면 새 피조물은 9가지 특징이 있어요. 새 피조물은 첫째는 뭐냐?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었다.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되었어요. 이게 새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새 피조물은 이미 온전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내가 연합됨을 통해서 이미 새 피조물은 완전한 자, 거룩한 자, 여기서 신앙이 출발해요. 그러니까 잡아요. 우리가 상하를, 옛사람을 치유하고 옛사람을 고치고 옛사람을 훈련시켜서 상하를 이뤄가는 거, 이건 완전히 엉터리야. 왜? 그건 성경이 아니야. 옛사람이 죽었다고 했는데 왜 그 사람의 상하를 맞춰요? 그래서 성경은 3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떤 자가 됐냐? 아이 신앙이 된 거야. 어린아이. 그분 안에서 어린아이가 됐죠. 근데 어린아이인 것을 이걸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자꾸 반항하면 교회 안에 옛사람 보니까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그게 고린도교회예요. 그게 고린도교회.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상분례까지 자라가라고 했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청년신앙이 나온다. 이 청년신앙은 항상 악을 이긴다고 했어요. 죄를 이기고 악의를 이겨요.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정확히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요한일서 2장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악을 이긴다고 했죠.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를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원흉자 이 마귀를 이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놈을 이미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청년 신앙이 되면 악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 자라가는 삶을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자라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신앙이 있어요? 아비 신앙이죠. 이 아버지 신앙은 아버지 마음을 알아. 아버지 뜻을 알아.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는 거, 그분이 원하는 마음이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성한 자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세 표조물은 첫째는 영원히 온전하고 거룩한 자다. 두 번째, 결코 정잠이 없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33절)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어렵다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정죄를 할 수 없는 자야. 거듭난 사람을 누가 정죄해요? 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고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이 몸을 누가 정죄할 수 있냐고요. 새롭게 거듭난 새 피조물을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8절과 요한일서 3장 9절에 죄를 짓지 못한다. 네 번째,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자,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됐다가요. 왜? 예수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그분과 나는 하나가 됐다가요. 그분 안에 나는 소속이 됐고 그분 안에 속해 됐고 그분과 더불어 살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주님과 나는 한 몸이 됐어요. 제가 그랬죠. 첫 번째 서두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교회와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에베소 5장 32절에는 교회와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왜 교회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왜 남녀의 관계를 얘기했을까? 남편들아 아내들아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듯이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피조물이 된 순간 주님과 나는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로마서 6장 11절이죠. 10절 11절.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으니까 이 부분 제가 설명할게요. 죄에 대하여는 나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나는 산 자가 됐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분의 말씀에만 반응한 자가 됐다가요. 왜? 죄에 대해서 죽어.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은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대로 삶을 존재가 옛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장사짐을 통해서 나는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에 반응한 자가 된가요? 하나님께만 반응한 자, 하나님의 말씀만 반응한 자가 되세요. 지금 그런 자가 되었다가요. 그것이 바로 새 피조물이 된 특징이죠. 여섯 번째,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이죠.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예, 계속 읽어요. 시작. 아멘. 자, 죽은 자와 산 자의 그분이 뭐가 된다? 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이제는 어떤 존재예요? 주를 위해서. 죽어도 어떤 존재? 그게 새 피조물은 누굴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새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옛사람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면 여전히 내가 그 옛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둘째 시간에 그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라. 부패한 마음으로 믿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이 부패한 마음은 옛사람과 함께 형성된 내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진짜 내가 아닌데, 거듭난 내가 아닌데 여전히 과거의 내 모습을 가지고 오늘의 나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 엉터리 이미 죽은 것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여전히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매여가지고 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정리되면 과거의 어떤 상처나 아픔이든지 이미 한 방에 끝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한 방이에요. 몇 방? 한 방. 내가 새 사람이 됐어요. 그걸로 다 끝나버리잖아요. 새 피조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상처, 아픔에다 반응하니까 여전히 그 과거가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죽은 존재인데 마귀한테 속아서 우리가 참된 지식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속아서 이놈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가요. 7번째,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봐요. 새 피조물은 환경, 상황, 여건 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증거로 갔을 때 저만한 귀신 치는 자를 만났죠. 여종 하나를 만났죠. 바울이 그를 보고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근데 저만한 치는 그 여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이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바울을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였죠. 빌립보 감옥에 집어였을 때 바울이 환경을 바라봤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탓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둘레를 보고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어도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했더니 옥토가 진동하면서 감옥문이 열려버렸잖아요. 아멘. 그게 사도 바울은 보는 것을 움직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새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반응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가진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요. 이 믿음이 100% 완벽한 믿음이라 했죠. 이 믿음으로 출발하면서 점점 더 그분 안에서 더 깊이 교제를 통해서 자라감을 통해서 그 풍성함이 넓어지고 부여함이 커지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것이 더 많아지고 이게 뭐냐? 영적 성장이죠. 이걸 믿음의 진보라고 말해요. 점점 그분 안에서 점점 성장해서 그래서 장상 분량에까지 이뤄가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으로 출발한 거예요. 8번째, 사랑하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 8번째, 사랑하는 존재.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모르면 여전히 자기가 기도해서 사랑을 얻어서 사랑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 뭔가 자기 행위를 통해서 뭔가 상대방을 용서해보려고 해요.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과 은혜 받아 사랑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했어요. 이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새 피조물이 되는 순간 그분과 나는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미 있어요. 나는 이미 그 사랑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자 읽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만물의 벌레반치도 못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알았어요. 그 사랑을 배웠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처음 했잖아. 그 사랑을 아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한 게 되어버렸다. 아멘. 왜? 나만 그분의 생명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연합된 모든 사람이 그분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머리가 되면서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형제를 위해서 형제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고,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형제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 생명이기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너는 나다. 이때 반말하지 언제예요? 다시 해요. 너는 나다. 다시 합니다. 내가 너다. 자, 그러니까 옆 친구를 만약에 내가 미워한다. 누굴 미워한 거야? 또 누굴 미워한 거야? 주님을. 주님을 미워한 거고 나를 미워한 거야. 내가 옆 친구를 갖다가 욕했다. 지금 누구한테 욕한 거예요? 나한테 욕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 딱 되면,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사라져버려요. 왜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제자 훈련을 많이 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복음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가 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이 한 생명이고, 너와 나는 한 형제가 됐고 한 가족이 된 걸 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공동체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연약한 형제를 보면 그 형제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그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 형제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며, 그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죠.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아팠던 게 그거예요. 성도들이 시기가 많은 분도 있고요. 예? 육신적으로 얼마나 강한 사람이 많은지 몰랐어요. 늘 머리 뒤밀고, 들이받겠다고 머리 위에 불 2개 달고, 염소죠. 그런데요, 복음이 딱 들어가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하는 줄로 바뀌었어요. 상대방의 모습이 내 모습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정죄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라고 했더니, 주인께서 세울 권세도 있고 내릴 권세도, 모든 주권이 그분에게 권능이 달려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인정하면 형제를 인정한다 못한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진짜니까. 우리는 이미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안 가봤어도, 지옥을 안 가봤어도 그분이 있다고 하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말씀 하나로, 그분이 증명되면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내가 가보지 않아서도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하는 순간부터,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되냐? 실제가 돼요. 모든 말씀을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마땅히 죽을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제가 그 이야기 했나요? 경태 형제가 암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그 한 형제, 한 지체가 뭐라고 하냐면, 경태의 병을 자기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경태의 병을 자기가 가져갔으면 좋겠대.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온 전은혜 자매, 제가 내일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전은혜 자매가 간질하는 자매예요. 여러분, 그 계단에서 간질하면요, 떨어지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야. 항상 두려운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복음으로 치유됐어요. 복음으로 치유돼서 하는데, 이 복음을 잡고 계속 선포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계속 선포했지만 이 친구가 간절히 몇 번이나, 3번이나 발작해서,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죽어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9개월 만에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완전히 빠져나와서 그분의 그쪽에 반응이 아니라 주님께 반응하고, 그랬더니 거기서 그냥 빠져나와 버렸어요. 부모가요, 그 자매를 위해서 죽는 거 쉽지 않은데, 자, 그 자매를 위해서 부모가 죽으라면 죽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딸이 가진 병을 엄마가 대신 짊어지는 거, 이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을 거야. 그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내 딸을 위해서 그 병을 짊어지는 거 나는 못한다는데,
그 중에 그 자매를 케어했던 자매가 강진 자매인데, 강진 자매가 내가 그 전원의 자매의 병을 내가 짊어지기를 원한다. 그 병을 내가 갖기를 원한다. 이게 뭐냐면 공동체이기가 가능해요. 여러분, 피가 섞였어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는 한 형제고 한 가족이고 한 지체가 되니까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상대방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거야. 우리도 공동체로 나가다 보니까요, 그게 남의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되더라고요. 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요청하면 형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이 내 문제가 돼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그 형제의 아픔은 동일하게 나의 아픔이고 그 형제의 고통은 동일하게 나의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랑하는 존재가 됐죠. 마지막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자, 오늘 이 밤에 정확하게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걸 제가 16시간 했던 거예요. 몇 시간요? 16시간 했던 것을요 1시간 만에 딱 끝낸 거예요. 16시간 했으면 얼마나 자세히 했겠을까요? 그런데 오늘 1시간짜리가 전부 다 들은 거예요. 아멘 됩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자, 읽어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 자, 우리는 이제는 새 피조물 되고 새 사람 됐기에 눌리고 포로된 자, 눈먼 자, 갇힌 자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피조물이야. 자기가 새 피조물 된 사실을 깨달으면, 아,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깨달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땅에 주님께로부터 내가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걸 정확하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복음의 광채를 비치는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눌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고 그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돌을 쳐놔서 그들이 그 생명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누리는 삶을 살도록 옆에서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생명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가서 전하는 사명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이 된 사람 모습. 여기서부터 뭐냐? 교회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 피조물 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니까 이 공동체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에 주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새 피조물 된 내 모습이 교회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적인 것에 얽매여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사람이 됐다고요. 이미 하늘나라의 사신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길 존재가 누가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한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세상을 우리는 누리만 하면 돼요. 아멘.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분과 함께 감으로. 그래서 예수를 주로 모신 그 신령석에 뭐가 이러냐? 연합이 이러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과실을 그래서 많이 맺는. 자, 봐요.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뭔가 일을 한 게 아니요, 붙어 있기만 했어. 연결되기만 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가 맺더라? 열매를 맺더라. 할렐루야.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냐? 성령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미 주님과 연합되는 순간 나는 그분과 하나가 됐어. 그분을 주신 생명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요. 그 생명, 그 힘으로 나는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그 힘으로 기동한다고 해서 움직이고 활동한대요.
그 힘의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힘이 나를 가게 하시고, 그 힘이 나를 전진케 하시고, 그 힘이 나를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내가 생각해서 내가 느끼고 내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받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말씀을 그냥 붙잡으려고 노력해서 붙잡는 건 아닌데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사모함. 그분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왜? 사모함 낮은 마음속에 성령님은 역사하시거든.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어요. 더 이상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이대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 지금까지 마귀의 밥이 되고 이놈에게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더 이상 이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자녀가요, 주님 주신 모든 권세를 누리고 주님 주신 모든 능력을 따라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내 아버지가 부자인데 내가 거지로 살아간다.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군가 보여줄 사람이고 이 세상을 이길 사람이고 세상을 치고 나갈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요, 이 김혜원 자매 영상인데, 이 자매가 미국에 갔을 때 어떤 친구한테 전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면 알라를 믿어야 구원이 있대.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너 예수도 나 믿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예수를 믿냐? 알라를 믿어야 구원이 있대. 근데 이 친구가 멘붕이 온 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능력이 나타나고 알라를 믿어도 능력이 나타나네. 어떤 측면에서는 알라의 능력이 더 대단한 거예요. 예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능력도 나타나니까 멘붕이 온 거야. 누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나타나는 그 능력, 표적, 이걸 보고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면 더 큰 능력이 나오면 하나님이 바뀌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능력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딱 하나만 주신 거야. 누구든지 믿을 만한 증거,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내가 너에게 줄 증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표적,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주인이고 너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어요. 이단의 교주들이, 영성교육 교주 조희성 씨가 따라했습니까? 부활했습니까? 부활 안 했어요. 박태선 전도관 부활했어요? 부활 안 했어요. 살아난다고 시체 놔뒀어. 썩어서 흙됐어요.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그 표적, 바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약속한 대로 오셨고,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이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분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또 출발하고, 이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영상 보겠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만난 친구를 통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슬람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너무나 확신에 차서 저에게 알라를 믿으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라마단 기간에는 하루 종일 먹지 않고 알라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폭탄 테러나 하는 무서운 사람들로만 생각했었는데요. 놀라웠던 것은 그 사람들은 제가 경험해보았던 어떠한 체험보다도 더 강력한 체험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할머니는 사람을 낫게 해주는 능력도 있어서 고향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거의 병원을 안 갔다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다 낫게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갈등했던 이유는요, 저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루고자 했던 일들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확고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물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오직 그분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야기하면서도 자꾸 멈칫거렸어요. 왜냐하면 저의 신앙의 시작은 체험이었는데요. 그 체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체험을 하니까요.
저는 막 흥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데요. 그 친구도 막 흥분하면서 예수는 선지자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보고 사람을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도 제가 죽은 후에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나를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라고 나무랄 거라고 했습니다. 유일신인 알라만이 진짜 신이고 다른 것을 믿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데 순간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누구 신이 진짜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런 저의 마음을 아무에게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되었어요. 갈급했고 영원한 지옥이 두려웠습니다. 그 많은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무슬림들이 다 지옥이냐? 아니면 내가 지옥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예수가 하나님이냐? 선지자일 뿐이냐가 너무나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생각이 마귀가 준 생각이라고, 이 의심이 제발 떠나게 기도했지만 그것은 떠나지 않고 제 마음에서 더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입장에서 이슬람교를 비판한 책들을 시작으로 이슬람교를 객관적으로 쓴 책들,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았고 코란도 읽어보았어요. 그래도 무엇이 진짜인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천지를 만드신 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참 하나님이 누굴까? 진짜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춘천 한방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로부터 방학이 되어 한국에 오면 수련회에 꼭 한번 와보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학이 되어 한국에 와서 친구를 따라 교회에 왔는데 한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요. 처음에는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는 복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니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 천국 가봤니? 안 가봤는데 어떻게 믿어? 너 하나님 봤어? 못 봤는데 어떻게 믿어? 라고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기분은 나쁜데 마음은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언니는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절대자, 하나님이신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는 성경대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성경대로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그렇게 찾았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배신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보지 않은 것을 봤다고 우기다가 죽임을 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확실한 물증을 잡았습니다. 아무리 책을 찾아보고 고민해봐도 찾을 수 없었던 진짜 신이 누군가의 문제가 풀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함이 마땅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입술로 주여 주여 한 자가 바로 저였음이 알아졌습니다. 제 문제를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던 저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제 인생의 주인,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천국에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분을 대적했던 마귀와 저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았어요. 두려움과 함께 눈물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인 노릇했습니다. 다시는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즉시로 저의 마음에 소망이 부어졌어요. 그것은 제가 들은 이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뜨거운 마음이었어요. 당장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음식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이 소식을 부모님 앞에서 반복해서 전했어요.
아빠는 황당하시다는 얼굴로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밖으로 나가버리시고, 엄마는 제가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끝까지 들어주셨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셨어요. 그때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연변에서 온 한 여직원이 자기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영접하자고 하니까 눈물범벅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며칠 후에 밤에 기도하고 싶은데 마땅히 할 곳이 없어서 영업이 끝난 후 부모님의 가게를 찾게 되었어요. 그곳은 산을 인접하고 있어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숙식하고 있던 그 여직원은 자기도 함께 기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전에 다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하면서 아멘? 했는데 그 자매가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멘? 했는데 갑자기 몸을 벌벌 떨면서 팍 우는 거예요. 제가 손을 어깨에 얹고 예수님이 이 자매의 주인이십니다 하는데 제 안에서 엄청나게 강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아멘! 하면서 고래고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서 계속 몸을 떨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자매는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었고 제가 기도를 따라하라고 하니까 따라하고 아멘 하였습니다. 자매가 잠든 사이에 성경을 찾아보았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복음이 선포된 곳에 악한 영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고 기쁨이 임한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 나오세요.